한 2달 반쯤 됐나요? 제가 부족해도 쓰임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도 베드로처럼 제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베드로는 요한은 어부죠. 부족함이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해도 쓰임받은 요한이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서 오히려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잘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이 요한을 꼽고 싶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도 있고 여기는 12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는 원래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굉장히 좀 난폭한 데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요한 형제를 예수님께서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훈련을 받고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의 사랑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 이 사랑의 사도다,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요한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북쪽 갈릴리 변방 사람입니다. 주로 그쪽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물고기나 잡아먹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베드도 어부였어요. 그 엄마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는 그런 흔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고대에 전해져놓은 기록에 의하면 아마 자매지간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거의 다 흩어지고 없고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살로메가 있었죠. 이모가 되는 셈인데 마지막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지켜본 것을 보면 그런 이야기도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항상 요한보다 먼저 불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관습적으로 보면 앞에 주로 이제 장자가 나옵니다. 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형이고 아마 요한이 동생이었을 것이다. 또 뭐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당시 그런 관습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을 부를 때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연상시키도록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요한을 부모님이 붙여준 것 같아요. 참 당시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도 자녀들의 이름을 붙일 때에 뭐 데이비 못지않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줍니다. 영어로는 존이죠, 존.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존이라는 이름이 몇백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그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존 하고 소리치면 아마 서너 명은 다 쳐다볼 거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이 스페인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짱이라고 불립니다. 짱.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 장자크 루소 여러분 아시죠? 요한입니다. 요한. 장.
그러니까 요한의 불어식 발음이 장입니다. 스페인어로는 후안입니다. 후안. 그리고 보통 제이를 쓰는데 조안이 아니고 후안이에요. 산조세가 아니고 산호세, 제이지만은 스페인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안 카르로스 1, 2세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한국에서도 아들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름 그대로 붙여줄 때 요한이라고 아들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요한. 이 북유럽은 우리하고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 우리의 요한을 그대로 북유럽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바하잖아요. 풀네임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요한. 그 발음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 선호한다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해서 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불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기에 이처럼 사랑받는 이름,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런 성격으로만 볼 때는 정말 불같은 성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공명심도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출세욕도 엄청났고요. 그 모친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로마를 쫓아내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터인데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청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일이 단지 그 엄마만의 치맛바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아들도 아마 그런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가? 주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 중에 누가 농공 행상을 할 때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로 서로 다툴 때에 거기에 요한, 야고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제자라는 자부심 또한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의 그런 면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나서서 요한이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져는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지금 그대로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 포텐셜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포괄적으로 사람을 보고 대했지만 요한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좁았습니다. 일찍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해버리고 담을 쌓을 사람 또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불러 제자로 온전히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를 뽑아 세울 때에 귀신을 쫓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이 12제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그 12제자만이 이런 사역을 할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자 요한이 못하게 금한 거예요. 다른 11제자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그는 좀 가격하면서도 편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런 쏙 좁고 과격한 성격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그동안 행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역사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아마 속으로는 그러면서 주님, 제가 나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성을 다 멸망시키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과격하고 편협한 신앙을 가진 요셉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섭게 질타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타인을 포용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처음에는 아주 속 좁고 편협한 그런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성품부터 모든 삶의 태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도대체 변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누가 뭘 하기 전에 본인이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온전한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나중에 그러면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품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을 두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하고 나중에 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그 서신을 쓴 요한은 같은 인물이 아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다른 요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하고 뒤에 한 20, 30년 후에 쓰여진 요한 1, 2, 3서 요한의 서신서하고는 그 문체나 그 저자의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처음 기록한 이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과 나중에 기록한 요한서신을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정말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이 제자로서 초창기와 나중은 이렇게 많이 성숙하게 변화된 인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주님 사역할 때, 그리고 더 성숙하게 변화되었을 때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제자로 훈련받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도 사도로서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계속 성숙해가는 변화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요한, 말년의 요한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이렇게 크게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린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머니의 모습도 봤고 했는데요,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아마 그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성숙해지자 그는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남을 돕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원래 치맛바람이 세고 걱정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는 늘 최고가 되어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된다,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은 점점 베드로가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고 요한은 주변에서 그저 동료로서 돕는 헬프 역할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다.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미문 옆에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이 참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서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된 그런 역할을 하고 요한은 그저 동역자로서 기도하며 도울 뿐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불같은 성격을 잘 이렇게 다듬고 그렇게 성숙시키고자 베드로 같은 제자를 붙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잘 주님께서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요한 같으면 어땠을까요? 왜 너만 앞장서느냐? 이번에는 내 차례다. 그러면서 밀쳐내고 자기가 앞설 법한데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보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는 그런 요한의 글들을 볼 때 더욱더 그의 성숙한 면이 점점 깊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이런 모습이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이끄신 가장 멋진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집착에서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즐거워하는 제자로 아름답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역 현장으로 이끌어내고 세워진 바나바의 역할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에서 이름을 내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섬기는 모습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멋진 모습일까요? 주님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추고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고 가장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하여 섬기는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고 결국은 가장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그런 은혜와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저자는 그 복음서 그 이름이 다 저자들 이름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죠. 이 저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그 안에 자기 이름을 적어도 30회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저자 요한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우회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저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참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아주 속 좁은 그런 인간의 모습 그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참 많이 성숙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요한 것,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책이 믿음을 강조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는데요. 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신앙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 이 소망에 관해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1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이 모든 책들을 다 기록했는데 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아주 정통한 그런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나중에 정말 신앙적으로 뿌리 깊고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이 사도 요한은 거의 95세 전후까지 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 바울 다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도 거의 30여 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이들 다음으로 교회 수장은 당연히 이 요한이 될 법한데도요, 성경이나 초대 교회사를 보아도 그 요한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세상 감투 자리도 그렇고 이 교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규모가 크고 목회 연륜이 좀 깊고 그러면은 노회장, 총회장 자리를 탐하는 그런 분도 많지만은 요한은 전혀 그런 감투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사랑의 사도라, 그 칭호만 그에게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겸손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추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사양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신,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큰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어린아이의 자녀들, 여러분 가장 엄마, 아버지가 섬기잖아요. 누가 큽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요한의 변화가 이렇게 첫 번째로 나서지 않고 겸손히 남을 도와주는,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쓴 복음서, 서신서 양 저자가 사실 다르다고 할 만큼 헷갈렸지만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하죠. 그렇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만 받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러기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심리적으로 좀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럼 주님께 특별히 제자로서 이 요한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을 해 주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인데 이 피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성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은 주님의 오른편에 이 세 사람의 무리가 있는데 그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가 아마 그 요한을 염두에 두고 그렸을 거다. 왜냐하면 제일 동안이거든요. 12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귓속말로 뭐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여중에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직접 대놓고 접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수제자 베드로가 요한에게 네가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의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요한에게 그것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 자기를 우회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서 듣고 그가 누구냐고 묻는 그런 내용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듣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렇게, 지금도 중동에 가면 바닥에다가 음식을 놓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 바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처럼 그는 주님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시고는, 보라, 이제 내 어머니다, 나 대신 잘 좀 마리아를 모시라 부탁하는 장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요한을 사랑하고 믿었으면 그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이 요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놀라운 사랑을 요한이 고백합니다. 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요한이 사랑을 알고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적어, 사랑이 적어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제가 엊그제 토요 새벽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정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받은 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두려움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인도로 군병들이 들어 닥치잖아요. 다 겁이 나서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도망갔지만은 주님이 신문받은 그 자리에 돌아온 게 요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끝까지 멀찍이 쫓다가 한 여종이 너도 그와 한 무리지 추궁하자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신문받는 제사장의 뜰에까지 갔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올 때 골고다 언덕 그 밑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지켜본 게 요한입니다. 온갖 악의와 독설이 쏟아질 때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적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에도 있지만은 이 요한만 마지막에 들은 말씀, 요한만 듣고 기록한 말씀이 2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이 사도 요한만 들었습니다. 요한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목말라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다 이루었는지, 절반만 이루었는지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온전히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재판 자리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무섭고 정말 두려운 그 자리에도 사랑으로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일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병도 또 내가 만난 경제적인 그런 파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내가 어려운 중에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암 환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내일부터 어디 가면 무슨 그 노숙자를 위한 봉사단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서 봉사하세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년에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쓴 요한일서 온통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아니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은혜 받았다 뭐 그래도 사랑의 삶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정말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만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온통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가 된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도 당했고요. 그 해안 에베소에서 노년에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자들의 이 요한의 제자들의 이끌림 받아서 강대상에 겨우겨우 부축을 받고 설 때입니다. 늘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설교 주제는 하나예요. 주님은 사랑이니까 요한 1서를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소자야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제자가 이렇게 부축하면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선생님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천국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다른 주제로 말씀해 주세요. 그 사도 요한이 강대상을 붙들고 겨우 말씀하는데 내가 수많은 주제로 말씀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바로 세 계명이다. 이것만 실행하면 다른 것 더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 다 그 가르침을 이룰 수 있다.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마지막까지 사랑만 강조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매사에 요한처럼 사랑을 좀 베푸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 곁에 갈 때 또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 표정,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실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숙한 겸손하고도 사랑 많은 주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크게 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고 늘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요한처럼 변화받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